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도 따뜻해지고, 물론 아침 기온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낮 기온은 나들이 가시기에 아주 합당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선진 선생님이 정읍 금붕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들 고속도로에 나왔다는 소식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 어떤 소식을 알려주었냐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 네, 바로 옆 차선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나들이도 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대여 떠나라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일주일 스트레스를 다 털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게 시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도대체 이게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무슨 얻어갈 게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그렇지 않고 그냥 가족이 오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나와보고 이랬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정재영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죠.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어떻게 청년인데 재물이 많을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년인데 재물이 많을까? 금수저요? 네. 전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이모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으로 만든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이 부자. 네, 부모님이 부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금수저를 들고 나와.
아주 편안하게 일단은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키가 한 180, 한 5 정도 될 겁니다. 할아버지신데.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놀았는데. 아니, 편하게 그러니까 편한 일을 하셨는가 본데, 어떻게 사셨어요? 놀았어. 아니,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 하셨는지, 어떤 편한 일, 좋은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했더니, 아니, 놀았다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했더니, 부모님이 돈이 많아. 그래서 다 나한테 물려줘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일을 해본 적이, 손이 깨끗하고, 얼마나 잘 되셨는지 키가 185예요, 할아버지가. 치료할 때 제가 이렇게 올려다봅니다. 할아버지 윗공기 맑으시죠? 네, 아랫공기는 약간 탁합니다. 네,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금수저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리입니다. 어떤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돈이 많았고 관원이었고 근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청년한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생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저 뒤쪽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까? 네. 한 분 끄떡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도 해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이 거기에 임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정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여기 청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청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청년일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이 청년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면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고 관직에도 있었습니다. 관리였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나이도 젊고요. 아마 건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없는 게 영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없구나. 그래서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정말 극존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한국식의 예법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때 쓰는 표현 중에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온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청년이 막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앞으로 가려고 예수님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였냐,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꿇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온전하고 바른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극존칭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태도 자체가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고 정말 아주 존중하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온 사람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영생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확실하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선한 삶을,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그저께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부처님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 부처님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 말씀 전하시는 게 첨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형제님이신데 이분께서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제가 약속을 잡으면서 부처님 오늘 내일 저녁 시간에 시간 좀 되십니까? 복음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첨단교회에 계신 분께서 복음교제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 그 교회 못 나가는데. 교회에 나가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 나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되는 걸로 아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인의 청년처럼 이분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이분도 유대인 청년과 같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서 교회도 못 나가는데 내가 굳이 교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생각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면 다 지켜라. 자, 율법으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계명들,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순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됩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모순되지 않지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청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다 지켰다고 너가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너는 참 교만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당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청년의 교만함과 그 청년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은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뒤를 넘겨볼까요? 자,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이 가득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재물을 팔아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팔지 못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 청년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여전히 가운데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참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질문만 하셨어요. 자, 네 진짜 살인하지 않았어? 정말 살인 안 했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의 물건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나는 죄라고 여기는데 정말 탐심이 없었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소유를 팔아서 줘라. 그의 마음속을 아셨던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에도 이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근심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참으로 깨닫지 못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마 지금 좀 저 지옥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방에 있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냐면 그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당국과 그 나라와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세금을 걷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족들의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걷던 간에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만 나라에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이 세리가 다 걷어서 착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세리는 욕심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주 최적의 자리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막 세금을 다 착취한 겁니다. 온갖 직접세와 간접세를 다 부여해가지고 세금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내일맞춰 정량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집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좀 덕망을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디 지나가다가 으슥한 저녁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원한을 품고 있을 많은 사람이 원한을 품을 만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욕심이 아주 많은 자입니다. 그런 일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사람을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당대의 히어로였습니다. 아주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주변에 12제자들이 둘러치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진 찍으려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많이 사진 찍어 보셨죠? 키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꽃발을 들어도 앞에 키 큰 분이 있으면 이게 머리만 나오고 눈만 겨우 나오고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아주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에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면 군중들이 이 삭개오네 오면서 이제 군중들이 삭개오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럿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힘이 세집니다. 1대1로 만나면 어떻게 못합니다.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럿이 모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불만을 토하면 다른 사람이 불만을 토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용기를 내서 때리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나 혼자는 힘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보고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삭개오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세리장이 돈도 많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아주 그냥 차크하게 아주 좋은 옷으로 입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닐 때 막 뛰어다녔을까요? 우리 양반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배 내밀고 양반이 다니는 아무리 급하고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다녔겠죠? 세리장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달려서 돌무화과 나무 자신의 어떤 체면을 다 버리고 또 군중들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다 감수하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나는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릅니다.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딱 보시면서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합니다.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저 예수님이랑 내 관심 있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가지고 엄청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겨우 해서 보고만 싶었는데 나를 딱 알아보고 내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도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 자기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와 자리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와 옷깃도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이모씨 있죠? 이완용씨 그분을 손가락질하고 그분의 자손들을 심지어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백성들을 팔아먹고 백성들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착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방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방인하고는 전혀 막 함께하지 막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그런 자를 여겼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영접을 합니다. 집에 문을 개방하고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찌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삭개오가 어떤 자인지 과연 모르느냐. 그런데 보면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삭개오의 변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는데 8절 보면 이게 세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민수기의 그 율법을 보게 되면 내 갑절을 갚는 게 아니라 원래 법대로 하면 5분의 1인가 를 갚아야 되는 게 뭐 법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은 이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내 갑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착복한 모든 것들을 내서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보너스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 갑절을 갚겠다. 이게 세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삶인지 얘기했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6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영접했고 분명하게 8절인 것처럼 삭개오의 태도와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180도로 변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삭개오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에 대해서도 알았겠죠.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행위는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 전에 죄악된 삶을 누리고 살았던 죄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전혀 거리낌도 없던 이런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막 가지고 오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 것을 다시 줘야겠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안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분명한 건 변한 거예요. 빼앗던 자에서 주는 자로 또 착취하던 사람에게서부터 이게 자선가로 변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코 구원은 아주 놀라운 것이지만 나의 삶의 변화는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를 인정도 하지 아니한 이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늘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라가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나의 사람이 사단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앞서서 말씀을 보았던 부자 청년과 삭개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너희들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내게로 와라. 이 죄의 짐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영원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 지옥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와야 돼. 그래서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물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영원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믿고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가 보면 제 안에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를 보면 거부하고 저지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만은 때로는 죄를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죄 지은 것을 주변에 자랑도 하며 그렇게 많은 죄들을 저지르신 그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죄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울려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짓는 수많은 죄들은 결국에는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어쩐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거절합니다.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악의 형벌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던 게 내게 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제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안 오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망설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들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반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자리에 내게 오지 않고 서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에게서 멀어져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내게로 오라. 이거를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걸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또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형벌받을 그런 죄인인 것을 안다면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은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죄값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제가 빼놓겠습니다. 일단은 빼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지은 죄 말고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들 다 첫 번째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죄는요, 성경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파교회 다니면서 회개의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 있지만은 회개의 기도 시간이 한 1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1분 동안에 일주일에 지은 죄를 다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나지 않은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법을 다 몰라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다 몰라서 지은 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네. 저 법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음에는 제가 알았으니까 이번엔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잘 지킬게요.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그때 처벌해 주세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가 다 입술로 고백 못한 죄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그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지은 죄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 인간의 존재예요. 이 머리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너 주인이다. 이 지구에 너가 살 수 있도록 온 우주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의 심장을 뛰게 하고 네 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자다. 근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호주머니에 있는, 네 지갑에 있는 돈만큼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가 돈을 믿지 나를 믿겠느냐? 하찮은 이 값어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는 너가 믿고 있지만 나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진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해결을 내가 다 해준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너에게 내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도둑질한 죄의 목록을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음으로 못된 생각한 것들 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많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노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 딱 가면 죄인인 내가 갔을 때 첫 번째로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그때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무릎이 그날에 가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 앞에 탁 꿇어져요. 딱 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재판장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아이고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무릎을 탁 꿇고 죄인으로 그 자리 가면요 다른 죄 별로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이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그걸 믿지 않았을까?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은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 사함이 정말 확실하다, 도장을 꽝 찍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날짜까지도 똑같아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흘 만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저도 동일하게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여러분을 죄악의 형벌 가운데,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19절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고 죄의 길로, 죄악의 형벌의 길로 가던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주님을 향한 태도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의 생명을 다 드리는 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도 아니요, 저는 그분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에 아직도 미련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정해진 것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우리 인생에 정해진 생명은 70이고요 강건함은 80까지 산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사실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을지 그분들에게 은혜로 더 부어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구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의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네가 개척해서 너가 그 물질을 모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고 있지. 거기에 네 삶을 인생을 투자하면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그 이심 엄청 가벼워. 왜? 너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것들을 다 책임져 줄 거거든.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가는 그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된 너의 삶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너가 필요한 것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다 해줄 건데 왜 내 쉬운 멍에를 메지 않고 내게 나오지 않느냐. 내가 과연 너에게 무거운 짐을 줄 것 같으냐.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힘든 것을 줄 것 같으냐. 아니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야.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게 나와.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우리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건 믿건 간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건 구원받으신 분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외에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진짜 힘든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분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살면서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우물을 파도요. 그 물은 새버려요.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런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허무주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602장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목마름을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다 채워봤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예요. 그렇게 되면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 청년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19장 봤던 것처럼 삭개오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예수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나중에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삭개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삭개오를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서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의 죄값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이 영원한 나의 죄값을 영원히 대속해 주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으신 분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만 딱 믿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실만 믿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것, 주님 앞으로 오지도 않고 여전히 지금 살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언제 죽으실지 모르지만 그 죽으실 때까지 앞으로 살면서 죽으실 때까지 살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미리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또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주와 주인은 구주 따로 있고 주인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한 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분을 꼭 믿으셔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기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